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이제 원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넘어가고 그냥 쭉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또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줄기가 무엇인지를 그 중요한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가죽옷과 유월절과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가죽옷, 유월절, 십자가 사실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그냥 들으면 무슨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먼저 가죽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죽옷이 뭐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옷 입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몸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몸이 오염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오염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됐냐. 그 특징으로 치마로 몸을 가리고 그리고 가리고 숨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숨어 있잖아요. 그죠? 숨어 있는 거예요. 몸을 가리고 숨었는데 그런데 숨는다고 숨어져요? 안 숨어져요? 안 숨어져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다 말라서 성경에 보면 말라서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아무리 만들어도 반나절만 지나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아닌 척 몸을 가리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서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게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못 가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죄를 짓고 인간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쫓아내실 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크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뜬금없이 야 됐어. 니네 죄 지었으니까 나가. 자격 없어. 쫓아내는데 잠깐 멈춰.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예요.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 죄짓고 인간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말라 비틀어지고 가릴 수가 없었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가리고 하나님께 좀 가보려고 했는데 그죠? 몸을 가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거잖아요. 죄를 어떻게든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인간의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야 잠깐만 나뭇잎으로 가리지 말고 하고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죽옷은 뭐하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니네 몸을 가려라. 그래서 재질이 전혀 달라요.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가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럼 그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뭇잎과 다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생명이 하나 죽어야 가죽이 나오죠? 가죽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베어 그릴스 아저씨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또 하나 봤잖아요. 죽은 양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 입으시는 그 모습 내가 봤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려고.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동물 하나가 생명 하나가 희생이 돼야 가죽이 나오죠. 살아있는데 가죽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다른 생명을 뭐 하셨다? 희생시키셨다. 그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 자기가 다 지어줬잖아. 자기가 다 관리하고 돌보던 자기의 새끼 같은 자기의 자식 같은 그런 동물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가리는 용도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그 가죽이 자신에게 주어졌어. 그 옷을 괜찮은데? 2024년도 SS 디자인 그 패션에 딱 맞는데 하나님 괜찮은데요? 핏이 딱 맞는데요? 좋아하면서 받았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구멍이 뻥 뚫리듯이
속상하고 눈물 흘리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한 생명도 죽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죄라는 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그 가죽옷을 받고 입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생명 생각하겠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생명. 자, 하나님이 옷을 왜 만들어 입혀주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 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다른 생명을 죽여서 죄를 가리게 하셨어. 왜 가리게 했어? 왜 가리게 했어요? 왜 가리게 했을까? 생각해봐요. 왜 가리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걸 알면 오늘 설교는 끝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럼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을까? 가죽옷을 왜 주셨을 것 같아?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봐봐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손잡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손잡았어. 하나님을 떠났어. 내 거였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그죠? 하나님은 돌려받고 싶어. 돌아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단절됐어요? 교제가, 예배가 단절됐죠? 단절됐죠?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려봤자 안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가릴 것을 줬어. 뭐 하자고 주신 거야, 그러면? 다시, 그렇죠. 만나자고. 다시 교제하고, 다시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야, 춥지? 하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나랑 다시 예배해. 너 나랑 다시 교제해. 너 나한테 다시 나와. 그러라고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 그냥 있을 때,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만나면 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도 그냥 만날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생명이 하나 죽어서 내 죄를 가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다음 장 넘겨줘.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게 그 자식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자식 낳았다고 나오고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그냥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이 뭘 해요? 하나님께 읽어봐. 시작.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뭐 해요?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만나는 행위죠? 그런데 만나는 행위를 할 때 아벨이 뭐 했대요? 짐승을 바쳤대. 양의 기름을 바쳤다는 건 양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아담이 아들들에게 제사를 가르쳤다. 이건 안 써 있지만 아들들이 이걸 하는 것으로 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안 했다?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에 그 예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짐승을 바치는 식으로 예배를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다른 생명이 나 대신에 희생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뭐예요?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인인 우리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과 다른 생명이 죽어야 내 죄가 가려지는구나. 이걸 알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옛날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복음의 형태죠. 그죠? 넘겨주세요. 정리를 해봐요. 읽어봐. 시작. 크게 읽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죽옷은 이해를 했어. 넘겨주세요. 다음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뜻은 뭐야? 넘어가다. 들어갔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가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이라서 6월이 아니에요. 6월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다음 장. 자,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주보에 있죠.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고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갈 때 한 번에 나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파라오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려. 무려 10가지 재앙. 대단한 사람이야. 뚝심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를 세웠겠지, 파라오. 그런데 파라오의 10번째, 결국에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큰아들의 죽음이야. 그죠? 장자의 죽음이야. 아들 죽었는데 눈이 돌아가지. 그죠? 말 듣죠? 그래서 아들을 죽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하루 하나님이 날을 정하시고 그날 밤에 그 이집트에 살던 모든 집에 있는 첫째는 다 죽었어. 짐승까지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대충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르고 문에 바른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 집 안에 있어? 집 밖에 있어? 집 안에 있어. 자, 그러면 밖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숨어요? 뭐 뒤에 숨어? 그림을 잘 생각해봐. 이 장면을 잘 생각해봐. 다음 장 넘겨봐봐. 이게 더 자세하지. 다음 장 넘겨봐봐. 뭐 이렇게 생기진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앞으로 자 이렇게 생기시진 않았겠지. 자, 그런데 이런 천사가 무서운 칼을 들고 있어요. 천사가 죽음의 밤에 이집트에 사는 모든 첫째를 죽이러 천사가 찾아올 때 이럴 때 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에 숨었어요? 문 안에 숨었죠? 집 안에 숨었죠? 문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피가 발라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 뒤에 숨은 거죠? 목사님 뭐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피 뒤에 숨었죠? 이 피는 뭐예요? 다른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다른 생명의 희생 뒤에 숨었죠? 가죽옷은 뭐였어요? 죄 지은 인간을 뭘로 가려주셨어요? 그 죄를.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가려주셨죠? 그죠? 죄가 있는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싶으셔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고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이 깨끗한 하나님의 포장지로 잘 포장해 주신 것처럼 겉에서 볼 땐 괜찮은 것처럼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피 바른 문 뒤에 숨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생명 뒤로 숨어서 산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죽음을 피하도록 대신 죽인 어린 양의 피로 가려주셨다. 피 뒤에 숨은 거야. 다른 생명 뒤에 숨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다음 장. 자, 그럼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다음 장 그거 아니지? 그 위로 손가락이 빠르구나.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더 올려 위로. 아니 그거 말고 위로 올리라고. 위로 올리라는 말이 뭔지 위로. 위에 거. 전장면으로 가라고요. 예, 그래요. 자, 고마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자,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생명을 씻는다. 생명으로 생명을.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렇죠. 죄를 용서하려면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가죽옷 제사 넘겨주세요. 한 장. 가죽옷 제사 6월절. 지금 우리가 이걸 봤는데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꼭 다른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죠.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은 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담 때부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왜 그랬을까? 봐봐요. 가죽옷을 왜 주셨을까? 왜 유월절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뭘 말하고 싶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일까?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일까? 뭘까요? 응? 무엇의 모형일까요? 넘겨주세요.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죠. 자,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 내내 매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대속죄일에 제사장 중에 대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라는 장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올해 한 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다른 생명을 하나 희생시켜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또 피를 갖고 들어가. 또 피를 갖고 들어가서 죄 용서의 유통기한이 1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모든 죄를 더 이상 유통기한 없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가려주셨어요. 유월절도 제사도 모든 것들이 다 반복되어야 됐는데 다른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그 모든 죄를 가려주셨다.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 가지고 그다음에 유월절 또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진짜 내가 막 갑자기 착해지고 깨끗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뒤에 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뒤에 숨고 예수님의 피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가죽옷처럼 예수님으로 입고 나아가는 게 그게 구원인 거야.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다음 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옷 상표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죽옷 입듯이 예수님을 입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입은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 왜?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후드티 입고 이렇게 모자 쓰면 얼굴 안 보이잖아요. 후드티 회색 티만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을 입은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다음 장.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가리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착해졌어요. 나 달라졌어요. 나 진짜 선해졌어요. 나 사랑이 많아.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덮어쓰고 예수님을 가죽옷처럼 입고 있는 게 접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그리스도를 입자.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 자, 한번 읽어봐. 임금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혼인잔치에 원래 초대됐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왕이 너무 조마조마해, 초조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 자리를 채워라.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무나 와가지고 잔치 자리를 채워.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초대하면 하객들이 왕의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왕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막 일하다 왔는데 왕이 주는 옷들 입고 앉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다 귀족같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옷도 안 입고 자기가 원래 입던 그 더러운 옷 입고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거야.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분명히 줬을 텐데 왜 안 입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걸 묶어가지고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왜 막 살면 안 될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막 살면 안 될까? 술 취하고 음란하고 막 밖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눈살이 찌푸리는 행동을 왜 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뭘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건 예수님을 벗어버리는 행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정하게 살아라. 단정하게 살아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죽옷과 유월절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옷으로 입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렇게 감싸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으니 예수님 브랜드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